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날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헤어져 있는 시간에 생각날 때마다 저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더 단단해져서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큰 신앙이 이 과정 속에 생겨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새 성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건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52년생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72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73이죠.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아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최소한도로 한강교회가 이곳을 떠났다가 이제 여기가 개발이 끝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새 성전의 시대에까지 여러분 살아 계셔서 꼭 입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때 이 땅에 있다면 올게요. 예, 왔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고마워요. 내 평생의 날 동안에 좋은 교회 만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래도 살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만날 때 그런 인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인 거죠, 뭐. 예, 복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를 졌으니 의인이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죽어야 합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정의로운 분이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라면 우리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큰 거로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대신한 소나 양이나 또 새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제물을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시대는 다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는 자리자리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부르시고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 그 핸드폰 들어가는 대문에는요, 어떤 말이 쓰여 있느냐 하면,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괜찮죠?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내 자존심은 있잖아, 누가 나한테 대해서 엄한 소리 했다고 섭섭해하는, 그래서 펄펄 뛰는 그게 자존심 아니고, 나를 만났으면, 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안의 집사람, 나를 만났으니 행복해야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 나를 만났으니 행복해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만났으니까 행복해야 되죠. 나를 만난 우리 집의 아내가 그 얼굴에 근심 띈 얼굴이 생겨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얼굴빛에 슬픔의 기운이 감돌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났으면 행복해야지.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존재요, 내 삶의 가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 나를 만난 세상은 행복해야 한다. 나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당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며 정말 이 땅에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 날은 뭐죠? 세례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는데 뭘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나를 봐라. 내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선택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모습이다.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 없어졌다고, 보이는 것 다 무너졌다고, 내 인생은 끝인 거라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다른 것이라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세상의 바보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지금의 이 모진 시험들을 뛰어넘어 승리하여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떠나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제는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얘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시면서 묵묵히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 승리의 나팔을 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자리자리마다 죽었던 생명 살아나고 약한 무로 강하여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입이 닫혔던 자가 입이 열리고 그 입 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울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부흥사경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고 그 지긋지긋한 몸서리 쳐지는 그 십자가를 세상의 모든 오물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을까?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그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나를 거절하지만 세상에 내 편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야 할, 살 수 있는 의욕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세상에 엄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아. 아니 들리기는 들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그런 섭섭함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열린 하늘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모습을 봤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혼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이불을 덮고 자도요 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내 사랑하는 내 기쁨, 당신은 내 기쁨이자 부담이다. 정확하죠. 집에 있는 아내, 집에 있는 자녀들, 기쁨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살아갈 이유잖아요. 그것들 보면 용기가 생기고 그것들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정말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오죠? 네, 인정 안 하셔요? 네,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디 그런가?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부담이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 아무리 좋아해봐야 또 다른 이면에는 실망이 오고 상처가 생겨요. 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립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의 기대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의 기대가 없었으면 내 마음에 상처도 안 생겨. 실망도 안 생겨. 누가 나를 배반하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배반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좋아요. 잘된 사람 보면 괜히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악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약해요. 이 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면서 이 땅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까? 사탄은 악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네가 있다. 웃기고 있네. 진짜. 그래놓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했대. 아이고 진짜.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 계시다. 이게 우리여야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대해서 해코지 하고 나에게 대해서 나쁜 짓을 하면 저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외쳐요. 건드리지 마. 다쳐. 날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이게 경칠나고 나를 모르고 나를 건드려? 이 깡다고 이 거룩한 오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겼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언제나 그 심령 속 중앙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던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과 저 성령이 다르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몰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을 못해. 그래 놓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바보 멍텅구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 알죠? 그 광인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고요. 그 힘이 얼마나 세지. 귀신 들린 사람도 원래 힘이 세요. 그냥 쇠사슬도 막 끊고 무덤을 막 해치고 막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나오는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거라사 광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뭘 알은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오신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피 흘려 값주고 산 이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 귀신도 아는 것을. 그러니까 귀신한테 당하는 거지.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가 모를 턱이 있어서야 되겠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알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걸. 거짓말 같은 소리 또 안 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다고 그랬죠. 작은아버지 집에 살았다고 그랬죠. 남가들만 150가구가 산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렇게 신장로 행길가에서 보면 거기에 마을이 있나? 보이지도 않아. 거기서부터 시민들 또 들어가야 되니까 산골짜기로. 그게 이제 남씨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남씨 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 김씨, 최씨, 어림도 없어. 일주일도 못 살아. 얼마나 센지. 그런데 거기에 딱 다른 성을 갖고 있는 한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그 집은 이름하여 육씨예요. 육씨. 육가. 그 집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점철이야. 육점철. 근데 걔네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는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육씨였나 보죠. 걔 친구 이름은 육점철이야. 걔 엄마가 무당이에요. 눈이 없어. 아니,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까만 눈동자가 없어. 그러니까 눈을 뜨면 허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어찌 다치셨는지. 그러니까 눈을 치켜뜨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옛날에 왜 우두 맞고 여기 이렇게 얼굴이 얼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왁진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얼굴이 이렇게 움푹 패이고 한 그런 얼근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 엄마가 그래요. 얼굴은 패였지, 구멍구멍 나 있지, 눈을 치켜뜨면은. 근데 걔네 집이 어느 집이냐 하면, 이렇게 마을을 내려와가지고 산을 끼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 산등성이 밑에 바로 돌아서면 거기에 움막 하나를 짓고 그 무당이신 점철이 엄마가 사는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요. 저 점철이 엄마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으스럭할 때 칼을 입에 물고 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거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심장을 실을 먹으면 그 점철이 엄마가 눈을 뜨고 이런 얘기. 그 거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거 학교 가려면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다가 서띠 끼고 그리고 이제 섣불배 가지고 지게 지고 올 때 어둠이 깔리면 그 옆에 지나 올라가면 막 역양 옹골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고요. 근데 그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어요. 어렸을 땐 내 8발로 이렇게 가운데는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 위에까지 뻥 뚫려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수호신이에요. 거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거지가 다 끝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철이 엄마는 작두무당이에요. 작두 위에서 맨발로 서서 춤을 추면서 딸랭이를 하면서 이제 구슬하는 거예요.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신이라고 하는 그 정자나무 아래에서 이제 한 해의 가을거지를 다 끝내고 다 모여서 음식을 놓고 거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이 다 끝나면 잡대에서 내려오셔서 입에다가 이제 담뱃대 이렇게 물으시고, 때로는 그 담뱃대를 빼서, 긴 담뱃대 아세요? 담뱃대를 못 피시니까 모르실 거야 아마.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 초혼을 하는 거예요. 초혼.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이 담뱃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초혼을 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내 친구 전우라고 있어요. 전우. 나는 창우, 걔는 전우. 거긴 다 남씨니까. 전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우 할머니가 이 목소리를 부른 거예요. 그 귀신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이게 진짜네. 사람들은 막 사시나무 떨도 긴장된 얼굴로 이제 서 있으면 이렇게다가 이제 아이고 상갑이 조카 잘 있었어. 그 전우 할머니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 다 옆집 아저씨들이 다 조카니까 얼마나 고생이야 뭐 하면서. 그런데 어느 자리에 탁 서가지고 사정없이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여기 골머리가 노수로 돼 있거든요. 담뱃대는, 그죠? 그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했어 이거?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피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인연이 나 밥도 안 줬다고. 그 전우 할머니가 치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점심을 드렸는데, 점심 잡수고 나서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밥 안 줬다고 이제 그걸 마음에 담고서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와가지고 밥 안 줬다고 그걸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점점 무서운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거기 서 있는데 나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탁 서더니 모든 동작이 멈췄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지? 지금까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나를 때리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면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입이 열리고 말이 트이는데 가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가래요. 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그래서 갔잖아요. 여기에 예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 진짜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이게 증명하시죠? 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귀신이, 귀신된 전우 할머니가 귀신같이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가라고. 여기 예수 귀신이 있으니까 이 굿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 센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내 팔자가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었겠어요?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없고 저 망한 집의 아들, 저 창우라고 하는 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없이 여겼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나가면 우리 이 삼촌뻘 되는 아저씨들 말이죠. 아저씨들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어떤 분은 밥 먹었어? 조카? 이러고. 내 신수가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전우 엄마, 6점처리 엄마, 그 무당도 꼼짝 못하는 애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도 이 성령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 다 떠나가면 왜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주저앉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귀신보다 더 강한, 세상보다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므로 그 독한 길, 그 수치스러운 길, 그 억울한 길, 그 처참한 길, 그 몸서리 쳐지는 그 길을 두드러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뺨을 맞으면서, 구두발로 채이면서 묵묵히 그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 턱하니 십자가에 달리며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 100%의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귀신도 아는 나는 내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참 조잡스럽게 쪼잔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병 고치죠? 귀신 떠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흥사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산기도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는 참 잘 알았어요. 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병이 들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게 하시고 한강 백사장 같은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으켰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맞지만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보고 귀신을 물리쳐본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만 알아.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산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터졌어요. 막 굉장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권사님이 시험거리가 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나워?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싸나웠나? 그렇게 못됐나?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눈을 씻으면서 김 집사 그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러고 목사님 보고도 아이고 저거 방언도 못하는 게 방언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방언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작용 또한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할까? 첫째는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성령 하나님은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게, 잘 해석하게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그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책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정도로의 그런 깨달음에서 제한된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말씀,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까지 다 깨달아 알고 통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에 벌어질 일이죠. 계시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너를 다 알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장로님도 속일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 목사가 집사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다 알아. 내 속에 만보, 가지고 있는 생각, 의도, 계획 다 알아.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까지 알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완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는 영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자리에까지 완전히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볼 때 여러분 그냥 보시지 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아니 이미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를 읽으면 10가지를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지금의 환경 상태 그런 것 가지고 이 성경을 삐뚤게 왜곡하지 말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작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리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좋지. 기왕이면 돈 많은 게 좋지.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기왕에 권력이 있으면 좋지. 그리고 잘생기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별을 해요. 제일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강한 사람, 돈이 제일 많고 조금 덜 많고 아주 없고, 이런 사람으로 나열을 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말합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징글맞게 무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알고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요. 깊이 잠들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푸하고 불어서 성령님으로 빚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 지구 땅덩어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원숭이 같은 짓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 현재가 어떤 현재인 줄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없었으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얘야 그렇지 않다. 지금이 네가 부정하고 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희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의 네가 있을 것이다. 그 인간 만나서 고생 많이 했죠? 우리 권사님들. 맨날 술이나 잡숫고 집에 와서 그냥 땡깡이나 부리고 두드러 패고, 아이고 지겨워. 그런 세월을 산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징글맞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징그러운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오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아멘. 예, 권사님 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어디 있어요?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중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자리로 간다. 현재가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나의 미래도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들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못났어요? 돈이 좀 없고 추라합니까? 그리고 키가 작다고요? 왜 걱정하세요? 왜?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키 작은 놈, 키 큰 놈 이거 차별할까? 난 차별이 있으면 나 그 천국 안 갈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얼굴 못난 사람, 그거 차별할까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면 천국 가면 그 빌라에 산대. 큰 빌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일한 사람은 학고방 같은 집에 산대. 나는 그런 천국 안 갈 거예요. 설사 큰 집에 살고 조그만 학고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차별이 없어. 비교하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천국인 거지. 이게 천국이야. 이 계시를 아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시험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과거를 보면 다 해석이 돼. 이 현재를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해석이 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도 걱정이 되지를 않아. 왜 걱정을 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성령이 없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왜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해석이 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요, 계시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장춘교회를 이제 부임을 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넘은 얘기예요. 이제 장춘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남에 살다가 이제 강북으로 오면은 갑자기 애들이 학교도 이제 전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하는 공부하는 환경이 다 달라지니까 아주 대학을 이제 1년, 2년 앞에 두었는데 예민한 때니까 이거 이사를 가고 전학을 하면 어려우니까 목사님 그냥 좀 불편하시더라도 강남에 집 한 채 전세로 얻어드릴 테니 거기서 사시고 얘네들이 학교 간 다음에 이사 오는 것이 어떨까요? 무지 고맙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남대교, 동호대교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뭐 새벽 같은 때는 10분 안으로 그냥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요. 예. 그 사람 다리 막히는 때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 보고 깨달음이 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제일 기쁘겠지.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예요. 얄미워. 목사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차은일 목사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당회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후 예배죠. 이제 4시에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집에 갈 때 그때가 나는 제일 좋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네. 아니요. 난 인간적으로 그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를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넥타이 풀러 옷을 벗어 파자마 바람으로 거실에 대자로 누워 그리고 텔레비를 틀어. 그러면 열린 음악회가 막 들려. 나는 음악을 좋아해. 낭만의 사나이야.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여보 우리 밥 먹자. 밥 먹는데 뭘 먹어요? 물만 밥에 새우젓하고 먹어요. 나는 충청북도에 살아가지고 생선은 새우젓밖에 몰라. 새우젓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먹던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작은 엄마 만들어주셨던 옛날에 먹던 게 맛있고 그 물만 밥에 새우젓하고 이렇게 먹으면 하루 종일 교회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한데 밥 잘못 먹으면 이거 체하잖아요. 근데 새우젓하고 먹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소화가 잘 돼요. 맞아요 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 고향 분인가 봐요. 근데 그 새우젓을요 육젓 좋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깨소금 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참기름 치고 그 다음에 또 마늘도 넣고 파도 쏙쏙 늘어넣고 그래가지고 오물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며칠 동안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걸 꺼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한번 잡숴보세요. 예.
그걸 꿈꾸면서 이제 교회에서 일 다 마치고 해가 뉘어 떨어질 그쯤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잖아요. 근데 설교는 내가 했는데 이분은 뭐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지 죽으셨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달려가는데 운전을 하고 이제 해가 뉘어지고 황혼이 지는 거예요. 그 황혼빛에 이 한강물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벌거스름하게 물이 들었는데 이게 낭만의 사나이가 그냥 갈 수가 있나. 한 손은 운전대 잡고 한 손은 그녀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분께서 진짜 죽으셨는지 주무시는지 내가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연애할 때는 꽃장 가도 될 길을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 손을 한번 이렇게 만지면 싹 피하고 왜 이러세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냥 이건 다 내주고 그냥 만지려면 만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만졌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도 내가 50 전이고 40 중반인데 나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살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 여인을 그토록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교인들한테는 부부가 살갑게 대하고 정말 애정이시 살아라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해놓고 딱 부인의 손을 만졌는데 이분은 뭐 죽은 듯이 있지만 나 또한 그 손을 만지면서 무슨 막대기 만듯이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런데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딱 치고 들어오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아담이 잠들었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와를 이끄시어 아담에게로 와요. 근데 아담이 불현듯 깨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생전 처음 보는 그 여인을 보고 그냥 까무러칠 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이 만들어낸 시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시가 뭐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시를 짓습니다. 네.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맞은 거예요. 그 진리에까지 도달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의 전달자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탁 친 거예요. 치지는 않았지. 그 운전대를 잡고 치면 안 되지.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맞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 손을 만졌지만 네 살은 내 살이고 네 뼈를 만졌지만 네 뼈는 내 뼈인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내 살을 내가 만지고 내 뼈를 내가 만지는데 거기에 무슨 흥분이 있고 감동이 있어? 이거 굉장한 계시 아닙니까? 맞다. 일심동체. 완전한 일심동체. 거기엔 의심이 없어. 가슴에 벌렁거리는 죄책감도 없어. 남의 여자도 아니니까. 만지니까 거기에는 한없는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고마움의 생각. 이게 완전한 일생동체.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머리뿌리같이 됐죠. 뭐야 그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네. 자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네. 이게 완전한 합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부부잖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였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괜찮습니까? 이 비유가 괜찮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만 쳐요. 이런 깨달음이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말씀, 원수도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꺼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달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깨달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되게 하는 게 성령님.
이 성령님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성취하셨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기적의 성령.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말씀이 가고 성령이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말씀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이 다쳤던 자 눈이 떠져요. 입이 다친 자 입이 열려요. 귀가 먹었던 자가 귀가. 그리고 다리가 메말라 오그라들은 자가 다리가 펴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베드로 속에도 계시고 예수님 속에도 계셨던 그 성령.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시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도 하지만 안진뱅이도 일으키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 나는 오늘 감동했어요. 나 오늘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고깃국도 먹었지만은 뭐 오뎅도 먹었고요. 그건 뭐라고 그래? 이상한 거 난생 처음 먹었어요. 과일인데 뭐 꿀 발라가지고 파는 거. 오늘 바자 했잖아요. 바자를 했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력이 있다. 차은일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더라니까. 한강교회가 다시 보이더라니까. 이 교회를 이제 떠나. 정말 기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기에 우리하고 수십 년 동안을 이웃하고 살아온 이웃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곧단 생각을 누가 주셨어? 성령 하나님 아닐까? 그래갖고 바자를 한대. 그래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들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저들 괴롭혔어요. 괴롭히면 우리가 또 많이 괴롭혔지. 이롭게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신 그분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다니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언제나 마음이 끈했고 부담이었고 마음이 무거워졌던 그 이웃들. 친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갖다 드릴지 모르지만 그 가가호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가져간 것을 전하면서 우리 또 만나요. 가로 열고 속으로 우리 다시 돌아오는 날 이 교회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정복을 하세요. 내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곧단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교회 짓던 마지막 때의 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저희는 6년 동안 교회를 졌어요. 그 조그만 교회를 지면서. 왜냐하면 이 교회당을 이제 한편은 헐고 또 다른 면은 남겨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다 지어지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그러니까 두 덩어리를 짓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거기가 전철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땅을 팠는데 바로 바위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 지질조사 하신 분들이 10m는 들어가야 이게 반석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금방 나왔어요. 근데 그 돌을 깨야 되잖아요. 돌 깨는데 돈 엄청 들어요. 어떻게 깨는지 와서 이걸 그냥 폭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깰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울려가지고 그 옆에 지하철 금강은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있는 집이요. 30억이 제일 싸요. 60억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120억까지 있어요. 거기에 재벌 회장님들이 여러 명이 살아요.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CJ의 이재현 회장님, 한솔제재의 이인희 회장님, 한국유리의 이런 분들이 거기 쫙 살아요. 근데 왜 거기에 살까? 그랬더니 거기가 재수 좋은 땅이래. 용의 대가리래.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돈이 잘 벌린다나,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집을 져놓고 사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맨 앞에 큰 길가에 있으니까. 거기는 뭐 용적률이 커가지고요, 마음껏 높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집이 다 조망권도 가리고 일조권도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법을 따져서 최소한의 길은 열어겠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둥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거 왜 깎았는지 아세요? 뒤에 집이 그래도 좀 앞을 보라고. 그분들은 재수 좋은 땅이라고 돈 벌기 위해서 거기 왔지만은 남산 보는 게 그게 아주 멋있잖아요. 남산을 당신네 앞마당처럼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읽었다니까요. 누가 알려줬게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45도를 깎고, 그리고 이걸 또 착한 남창우가 싹 15도를 더 돌리니까 60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껏 잘했다고, 나 잘했죠? 하고 거기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데 그분들은 오해를 하시고 화가 나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5번 재판했어요. 근데 5번 재판 우리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이거 재판 비용 받아내자고. 저 부자들이 더 한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한다고. 이거 받아내자고. 제가 싹싹 말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짓는 일도 이게 마땅치가 않고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텐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긴 걸로 그냥 묻읍시다. 그래서 재판 비용이 그때 한 8천만 원 나갔나? 엄청나잖아요. 돈도 없는데. 자, 우여곡절 지났어요. 근데 또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을 한다고 이 중국 사람들이 허풍이 얼마나 센지, 세계 중심의 중국이라고 그냥 샹하이니 뭐 북경이니 뭐 남경이니 어디고 그냥 높은 빌딩을 이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철근이 다 북경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요. 시멘트가 막 들어. 우리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톤당 55만 원 하던 철근 값이 1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니 이게 우리가 교회 짓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복을 받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짓다가 이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으니 계약은 계약금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 교회 짓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짓다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아쉬운 대로 3억 원을 가져다가 써라. 3억 원을 손실액을 보존을 해줬어요. 착하잖아요. 누가 한 생각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12월 달이에요. 17일쯤 되었어요. 이제 중공검사 떨어지면 우리는 입당은 아니어도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201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거기서 드려야 한다 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중공 딱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내 방으로. 아니 왜 데모하는 사람들은 꼭 목사 방에로만 와요? 장로님 방으로도 좀 가지 왜 목사님 방으로만 오는지. 와가지고 목사가 약한 줄을 아는 거지. 같이 싸우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와보라고. 그래서 쫓아 내려갔어요. 봤더니 자기네들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가 금이 가가지고요.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니네가 교회 짓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변상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걸 변상합니까? 건설 회사가 그걸 변상을 해야지. 근데 이 건설 회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암만 압박을 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내용 증명 보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온 거예요. 이 건축주가 교회니까 우리한테는 책임 없지만 그것도 목사 방해.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1억 원 든대. 1억 원. 내가 이거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네.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장로님들 앞에 가가지고 아주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1억 원을 우리가 이거 주게 생겼다고.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생각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마무리할 때쯤 되면 돈이 다 딸려요. 인테리어 할 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238억인가를 그때 돈 주고 줬는데 이제 한 25억, 30억 정도가 모자라서 은행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한 푼이 아쉬운데 1억 원을 목사가 가가지고 선심쓰듯이 준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왔으니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서는 이거 안 줄 수는 없는데 철도 없지 저 목사가 저거 왜 저러냐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사정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이 교회당을 짓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1억 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1억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 은혜는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이건 모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보존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존을 해줬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이제 12월 31일 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입당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처음. 저녁 6시에 토요일 저녁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밥을 먹였어요. 우리 교인들 너무 고생했다. 국밥을 따뜻하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다 대접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8시부터 10시까지는 공연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 불러다가 공연도 하고 우리도 같이 섞여서 공연을 하고 2시간 동안을 그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그때가 영하가 12도인가 그랬어요. 엄청 추웠어요. 교인들 모두를 다 그냥 교회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 빌라를 가서 다 둘러싸라. 그리고 컵 하나를 주고 촛불 하나씩을 주고 거기에다 촛불을 꽂아서 불을 밝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을 바라보고 노래 부르자. 그리고 그 낮에는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떨면서 비싼 떡을 사가지고 싼 떡 주면 부자들은 안 먹으니까 비싼 떡을 사가지고 그래봤자 그 넓은 지역에 40채밖에 없더라고요. 40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돌리면서 맨 마지막 카드 밑에다가 오늘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 시간이 되시면 창문 밖으로 우리를 내려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10시에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전 교인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촛불을 들고 그랬더니 진짜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촛불은요 그렇게 해서 드는 게 촛불 집회예요. 이게 촛불 아닙니까? 이게 진짜 촛불 집회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 막 큰다면 하시고. 그랬더니요, 이제 주일 예배 지나고 월요일 됐는데 월요일 날 그 주민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우, 장충교회 놀랬다고. 왜 놀래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대요. 어떻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감동이 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억 원도 줬죠. 근데 떡까지 또 줬죠. 그러니까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파티를 하겠대. 그러니까 장로님들 28분하고 교역자들 18명하고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제 빌라를 갔어요. 빌라. 근데 그 부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 예배당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넓이 공간이 파티장이에요. 파티장.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을 청해서 파티하려면 그 파티장이 따로 있어. 1층에. 와, 의리의리하고 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음식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고 막 날 보고 포도주 먹으라고 그래서 나 먹으면 잘린다고 그러고 안 먹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교회가 참 고마웠다고, 좋은 이웃이 우리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주민들이 돈을 모았어요. 성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2월 13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자랑 같지만 한강교회 못지않아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니야. 이게 한광이 그냥 한광이 아니야. 광나게 생겼어요. 쉬운 얘기예요. 광팔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좋은 역사를 꿈꾸면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부자들이 여기 살 것 같아 보니까 부자들에게 감동을 연출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보아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지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셨고 하늘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신 것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처럼 사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인생에 큰 기쁨과 보람, 자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지경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에 한강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그 무릎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지혜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픈 일 없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일 되고 자식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사가고 합하여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래서 역시 교회라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놀라운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